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련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예배 시간이 다 소중하고 하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표정을 볼 때 참 좋습니다. 왜 이 앞에서 보시면 어떤 표정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의 표정이 있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경청하는 그 표정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련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26장은 거의 미련한 사람의 완결편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르칠 거는 있어요. 남의 일에 배나라, 콩나라, 감나라 여러분 가르칠 거 많아요. 근데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의 유명한 그 철학가 중에 우리가 다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알라 이런 말도 있지만 그가 했던 말이 나 소크라테스는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신이 보낸 등에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이 아테네 이 도시에 보낸 등에다. 등에가 뭐냐면 쇠파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소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소 등에 붙는 쇠파리가 우리말로 등에입니다. 쇠파리가 어때요? 털 끝에 딱 박혀가지고 피를 빨아먹죠. 그러면 여러분 소가 끊임없이 꼬리로 어떻게 해요? 그 쇠파리를 쫓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 그 쇠파리가 얼마나 영악하냐면 걔도 지능이 있어요. 꼬리가 안 닿는 데에 가서 앉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쇠파리 때문에 소는 꼬리를 흔들어대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즉 소크라테스 자신은 아테네라는 도시에 등에 쇠파리와 같이 그들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마치 쇠파리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신이 자기를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 원래 그가 말했냐 어느 신전에 써져 있는 글귀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처럼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내 자신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눈을 통해서 내 자신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정작 그 눈으로 누구를 못 봐요? 내 자신을 못 보죠. 하나님이 눈으로 내 자신을 못 보게 하는 까닭은 내 눈으로 비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성찰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이든 바빠서든 정신이 없어서든 먹고 사는 일 때문이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일을 우리가 나 몰라 하고 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돌이켜 생각해 볼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반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26장 1절의 말씀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 미련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쭉 오늘 말씀을 다 나눠보면 그래 미련한 사람 참 그렇지. 참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우리가 공감하지만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미련한 모습이 누구 속에도 있어요?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래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바로 이 얘기는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맺는 관계의 양상 그리고 그들이 빚어낸 다양한 문제들을 오늘 잠언 26장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한 자는 자신의 뿌리를 지혜의 샘에다가 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우물을 파려면 어디다가 우물을 팔아야 돼요? 물이 있을 법한, 소위 말하는 물이 흐르는 수맥이 있는 곳에다가 우물을 파서 물을 길러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 수맥에 닿지 않는 거예요. 지혜의 샘에 그의 뿌리를 두지 않고 그냥 어느 날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랐던 시냇물에도 그 다음 날에는 물이 흘러요.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는 잠깐 내리는 비, 자기가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아는 것처럼 그날부터 모든 걸 쏟아냅니다. 가진 말을 다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혜의 샘이 메말라 있고 잇대어 있지 않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실수를 해요. 왜요? 배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배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뿌리를 지혜의 샘에다가 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내 인생의 주체로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맡겨주셨을 때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인생을 내가 주체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위 줏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줏대 없이 사는 사람들도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배울 생각 없는 사람, 줏대 없이 못 사는 사람, 또 하나 귀가 이걸 무슨 귀라고 그러죠, 여러분? 팔랑귀. 이 팔랑귀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영예라는 말이 나오죠. 영예. 영예가 뭘까요? 영예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예는 무거운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깜보다도 자기의 수준과 능력에 벗어나는 그 무게를 감당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탈이 나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국가, 가정, 회사의 중책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여름에 눈이 와요. 여름에 눈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추수할 때 비가 오면 어려워요. 여러분, 그 당연한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걸맞지 않는 중책을 맡겨지면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배울 생각이 없거든요. 나만 옳거든요. 지혜의 샘에 잇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련함의 끝장이에요. 결국 미련한 자가 중책을 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을 우리가 기후 이상이라고 그러죠. 자연이 원래대로 순환하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 엉키면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여러분, 음식을 소화를 잘 못하면 우리가 뭐 했다고 그러죠? 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민간요법으로 우리가 자꾸 손가락에다 실을 막 꽁꽁 묶어가지고 바늘로 탁 뭐라 그러죠? 그거를 체한 걸 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미련한 자가 중책을 맡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자연의 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너희에게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로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신 후에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고 추운 날이 있으면 더운 날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오고 낮이 있으면 밤이 온다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섭리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얼마나 추웠어요. 올해 들어서 가장 추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겨울이니까 추운 게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녹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연의 흐름,
자연의 순환, 우리가 소위 자연스러운 것이 깨지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환이 깨지면 예측이 불가능해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기상청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기후 데이터를 통해서 예보를 하는데, 기후가 이상이 생기면 어때요?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예측이 안 돼요. 여름이어서 반팔로 시원하게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막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려요. 여러분, 겨울이어서 따뜻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오늘 낮에 갑자기 30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순환이 깨진 거예요. 즉 세상의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빚어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빚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 즉 순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됐을 때 그것을 호세아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호세아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의 말씀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거 응답하리라. 아멘. 즉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빚어낸 결과로 자연스러움이 깨졌어요. 자연의 순환이 깨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해서 땅이 곡식과 포도주를 소산을 내는 것, 자연스러운 걸로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평안에 그 하나님의 자연의 순환이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죠. 씨를 뿌리면 줄기를 뽑고 이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아니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 쉽게 얘기하면 배신하면 자연의 순환이 깨지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자연의 순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후 이상을 현실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잘 사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냉장고에 들어갔던 그 냉매 중에 프로판가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엄청난 환경 오염을 시키잖아요. 지금 규제하죠. 여러분, 한때 여러분이 쓰셨던 프라이팬, 특정 팔 걔네 말고도 프라이팬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러붙지 않도록 코팅이 돼 있었어요. 그 코팅된 거에 엄청난 화학적 제품이 돼서 여러분,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이 그걸 소송을 걸어서 끝내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 회사들이 다 은폐시키고 막았단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프라이팬 오랫동안 쓰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그게 다 인간의 욕심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6장 2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까닭 없는 저주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저주도 되고, 힘없는 사람도 남을 저주할 때 까닭 없는 저주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남에게 이유 없이 해코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효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성경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힘이에요. 에너지가 찼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차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도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변화를 일으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해코지하는 까닭없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아주 괜찮아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보니까 눈도 오늘따라 더 부어서 그런지 다 작아 보이시고요. 네, 혈색도 안 좋아 보이시고 어디 아프세요? 저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 한 분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해요.
누군가가 와서 그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보니까 정말 오늘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안색이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 입에 짜증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짜증나. 예, 이거 입에 달고 사는 분은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내미쳐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까닭없는 저주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참새와 제비처럼 날아가면 여기 앉아있다가 날아가면 그 자취가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아가신 그 소설가 중에 이청준 소설가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늘 그분의 그 마지막 막바지 삶의 고민이 뭐였냐면 말이 원래 갖고 있는 뜻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자꾸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참 숭고하고 아름답고 따뜻했는데 사랑이 너무 인스턴트처럼 쉽게 남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담고 있는 그 무게, 사랑이 담고 있는 그 진중한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즉 말이 그냥 나쁜 말을 써서가 아니라 말 자체가 급이 낮아지는 거예요. 저급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소설가가 이청준 선생님이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집 떠난 말들이 세상을 배회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생애를 그 말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려고 그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말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이나 음악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실과도 같아요. 그런데 말이 제자리에 없고 세상을 배회하고 있으면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제대로 이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까닭없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가십거리에 관심이 많고 쓸데없는 음모론을 펼치고 의심하고 상대방을 믿어주고 응원하고 지지하기보다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까닭없는 저주, 해코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왜 까닭없이 저주하는 거예요? 왜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에게 일말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어서 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여기에서 등에는 앞에 세파리가 아니에요. 우리 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3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말을 잘 조절하고 잘하고 말을 원래의 제자리로 찾아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끊임없이 자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좀 제대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채찍과 질책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전쟁을 연상시키고 나귀는 평온한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말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미련한 자의 말은 나귀로 상징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막 뒤범벅시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냥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힘겹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자녀의 문제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대부분은 그 부모의 문제고 어른들의 문제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그러면 그 미련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응대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미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들에게 처신해야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이 약간 달라요. 4절은 미련한 자가 말하면
거기에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5절은 미련한 자가 얘기하면 반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련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즉 4절과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4절을 쉽게 말하면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을 하는 미련한 자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꾸해주면 그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가뜩이나 뭐라 그러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문제인데 거기에 자기 확신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5절은 반대죠.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자가 미련하게 말하면 나도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는 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죠.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 있는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전, 이방 신전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근데 당시 고린도에는 구조가 여러분 신전에 고기를 바치는데 제물로 고기를 바치는데 그 고기가 다시 어디로 유통돼요? 시장에 유통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10중 8구가 다 어디 갔다 온 고기예요? 신전에 제물로 갖다 바친 그런 유통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교회 안에서 막 다툼이 벌어졌단 말이죠. 또 하나가 뭐였어요? 내 은사,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잖아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등등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사가 중에 내 은사가 더 크냐, 네 은사가 더 크냐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처럼 공동, 우리 모두를 풍성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사가 더 크다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미련하게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잘났니 싸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답으로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대응하냐면 오늘 말씀 5절처럼 미련하게 대응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내가 더 크니 네가 더 크니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뽐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랑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뭘 자랑해요? 자기 잘난 걸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해요? 약한 걸 자랑해요. 그리고 나서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가말리엘의 내가 그 스승님 밑에서 배웠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약한 걸 자랑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인들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고 다투고 있을 때 그 어리석음에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응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대응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때로는 이런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다 여러분 대꾸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미련한 자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련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변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은 잠언도 그러하니라. 아멘. 미련한 자를 메신저, 사자 삼아서 누군가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게 하면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메신저를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 없는 사람을 뭘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가서 두부 사와라. 그런데 제가 두부를 사러 가다가 딴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두부를 사오라고 그랬나 콩나물을 사오라고 그랬나? 여러분 그러면 딴 생각만 해도 까먹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분별력 없는 사람을 보면 가서 엉뚱한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미련한 자를 메신저로 삼는 것은 스스로를 그것을 맡긴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당신인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요일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자,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자,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몇 년을 다녔냐, 직분이 뭐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보다 다 지혜롭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리석다니까요.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가 방금 읽은 잠언 26장 6절과 7절처럼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로 삼아요. 우리가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할지, 우리가 가서 두부를 안 사고 콩나물을 살지, 여러분 못 믿을 우리를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는 우리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어리석으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에 또 잘하겠지. 그냥 포기하고 제껴놓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또 믿고 믿으십니다. 넌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난 너를 끝까지 믿고 응원하고 지지해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오늘 잠언의 말씀하고 또 연결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이지만 이 말씀이 이해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과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메신저로 삼은 것보다 가장 큰 어리석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가장 무력한 것,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사형수의 형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겐 그게 어리석음이고 믿는 사람 우리에겐 그 십자가가 뭐예요? 영광이고 환희에 찬 은혜인 거죠.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잠언 26장 8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돌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영예가 앞에 나왔었잖아요. 영예가 다른 뜻으로 뭐라고 그랬죠? 무겁다. 미련한 자에게 적절치 않는 역할을 주는 것은 돌을, 이런 문맷돌 있잖아요. 돌을 끈에다가 묶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묶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 여러분 끈에다가 안 묶고 던지면 돌이 안 날아가겠죠.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돌을 물매에 매는 것은 너무 끈을 꽉 매가지고 돌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 끈에다가 매는 건데 너무 꽉 묶어서 아무리 돌려도 돌이 꽉 묶인 줄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중책을 주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가 나아갈 방향을 자기의 해석, 자기의 힘, 자기 능력을 헤쳐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통해서 내가 이 민족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어디를 향해서 끌어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볼 줄 아는,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법조인이 있고 법기술자가 있죠. 이 말의 최초의 어원은 지식인과 지식기술자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프랑스의 폴 샤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한 말이에요. 세상에 지식인인데 두 가지 지식인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자신의 지식을 쓰는 사람이 지식인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 영달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지식기술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예요. 성직자예요. 그냥 목회자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내 삶도 조금이나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빛이 전해지는, 그나마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좋은데 내가 거기에 욕심이 더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회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뭘로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까딱 내 욕심이 들어가고, 여러분, 잘못된 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마다 안 좋은 의미의 꾼이 되는 거예요. 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무슨 꾼이라고 했어요? 삭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12월 이제 2주 남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한테 여러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버튼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술김에 야, 내가 얼마나 센 줄 알아? 누르면 여러분 온 세상에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맡긴 그 세상은 여러분 그 중독된 것 때문에 얼마나 위기에 빠지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요즘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세상에 내놓기 최근에 지난주에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초등학교 앞에 가서 먹을 걸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 초콜릿이었나? 그걸 나눠줬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막 복통 일으키고 막 장난이 아니었던. 문제는 그 교회에서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전도를 하려고 줬는데 거기에는 제조일자나 이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점점 안 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전도할 뭘 주면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1년에, 예전에 여러분 수개월 전에 사건도 있었잖아요. 서울의 학교 앞에서 그걸 마시고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안 좋은 걸 마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만큼 험악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같다. 아멘. 활을 쓰는 궁수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장사를 하시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잠깐만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카운터 좀 보고 계세요. 잠깐 한 10분이면 될 거예요. 마음껏 털어가세요. 이거랑 다를 거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봤더니 일의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아는 사람, 일을 잘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사랑이라고 해갖고 모든 걸 다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전체를 볼 줄 알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거 맞게 하는 거예요. 저마다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내가 욕심을 내서 뭐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은 누구도 주도권을 잡으면 안 돼요. 교회의 주도권은 누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삐끗해서 제가 욕심내서 제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교인분들 중에서도 누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 교회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아무개의 교회가 되고, 그러면 빛을 잃어요. 그러면 짠맛을 낼 수 없어요. 자, 11절의 말씀, 개가 등장합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개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동물 중에 개에 비유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면 개에 비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개가 자기가 토한 걸 다시 먹는다. 이 말은 뭘까요? 어떤 실수를 해요. 우리가 살면 실수를 해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2번, 3번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는 나쁘지 않아요? 실패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인생에 어떤 것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심한 일이든 무료한 일이든 답답한 일이든 인생에 겪는 건 다 우리에게 배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개가 나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읽어볼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미련한 자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교훈을 얻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아프지요. 그러나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면 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시험에서 틀린 걸 다음에 거의 틀리지 않아요. 왜 틀렸는지를 살펴봐요. 그리고 귀담아 들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성으로 삼는 사람은 교훈을 얻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반대로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거듭해서 실수를 하고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12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랬을 때 어떤 위험에 빠지느냐? 내 주변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에 어떤 해를 끼치느냐를 지금 잠언 26장의 말씀이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론에 가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결론은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줄 모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지혜롭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미련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나는 미련한 사람은 아니겠지. 아니요, 저는 정말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약간 지혜로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늘 나 자신을 지혜롭게 여길 때마다 우리는 오늘 12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또 깨닫는구나.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1장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매주일 읽고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 왜 잠언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제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실수를 반복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오늘도 미련했구나. 오늘도 내가 착각했구나. 오늘도 내가 까닭없이 남을 해코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반성하면서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뭘 가장 먼저 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내 뒤에 감춰놨던 나의 상처, 내 뒤에 감춰놨던 나의 열등감, 내 뒤에 감춰놨던 수많은 과거의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빛이 비춰주는 순간, 내 눈으로 남의 모습만 봤던 내 눈이 내 뒤에 감춰놨던 나의 죄악을 보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아무아무개야, 너 죄인이야,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참상을 보게 함으로써, 나의 미련함을 보게 함으로써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일부러 그렇게 사시라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죄인,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는, 그래서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양한 모습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미련한 모습이, 다양한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늘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늘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도 더 나은 아름다운 인생, 믿음의 삶 살게 해주셔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빛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고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내 자신을 비춰보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